저 가실 때 우리 꼭 남권사님하고는 꼭 인사하고 가세요. 안 하시면 권사님이 식사를 못 하세요. 사람은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 대학의 졸업식에는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회의 저명한 인사를 불러서 졸업생들을 향한 축사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 미국에서 가장 이름이 높았던 축사는 그 하버드대를 졸업한 코미디언 코난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연설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모두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학벌이나 재능이나 환경, 기회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 하기조차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모든 졸업생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에게 마지막으로 같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너희가 부모님 세대보다 훌륭해서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부모 때로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꼭 기억하라고 모세는 유언처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모세가 전했던 것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그의 이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신하리라. 아멘. 오래전에 야곱의 가족은 70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그것도 다신을 섬기는 애굽에서 유일신을 섬기며 단일 민족으로 크게 성장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애굽 왕은 히브리 민족이 왕성해지니까 두려워서 강제 노역으로 확대했고 심지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광변에 버리라고 그렇게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편 것입니다. 심각하고 무서운 명령입니다.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서 지도자 모세를 부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장정 60만, 200만이 넘는 인구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고 애굽을 탈출하는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모세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스라엘하고 이란과의 전쟁, 또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매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남의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지만 만약에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이란은 대한민국보다 16배나 큰 나라예요. 엄청나게 강활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온 나라가 반나절이면 다 이동이 가능한 그런 작은 땅이라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찌 될까를 생각하면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출애굽 후에도 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왕은 약속을 어기고 히브리 노예들을 잡으러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추격해오는 절대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새 동풍으로 바다를 가르셨고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해서 반역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왜곡하며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역자를 심판하시고 모세의 지도력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조차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믿음도 약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이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언자력의 아버지라 불리는 장인순 박사님은 평생 어머니의 가르침을 간직하면서 살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몸에 해로운 것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일가로 평생 동안 하루에 1시간씩 꼭 운동을 하면서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돈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달라고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다만 어머니의 가르침을 평생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경과 책을 계속 읽을 수 있도록 눈의 시력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을 붙들어 준 것은 뛰어난 지식이 아니라 어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성경과 책을 읽을 수 있는 시력을 달라는 기도가 저의 마음에 울렸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환경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 말씀. 우리 은찬이가 아멘을 잘해요. 저랑 같이 설교하느라고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1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강성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젖과 우리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고 장소의 붓과 더불어서 풍성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임하기를 매 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최고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반구 말없이 순종합니다. 장성한 이삭조차 아버지의 말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는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셨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과 믿음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부족을 이끌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그가 파는 곳곳에서 생명수가 솟아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 최고의 불순종은 사울왕의 제사였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에 이르고 보병은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들은 탱크로 중무장했고 이스라엘은 소총부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해나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고 백성들은 점점 흩어지자 불안해진 사무엘이 참지 못하고 번제를 드리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은 내가 사울왕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순종에서는 졌습니다. 사울의 비극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네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신명기 1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눈에 보이는 곳마다 두고 삶 속에서 기억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집에 가보면 문설주에 한 이 볼펜보다 약간 두꺼운 크기의 이 메주자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집문에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이 메주자를 붙여놨는데 이것을 열어보면 그곳에는 양피지로 만든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정마다 교패를 붙이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라는 믿음의 표시로 교패를 붙입니다. 한 번은 유대인 학교의 학생들을 버스에 태운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그 아이들이 많이 와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죠? 좋죠? 예. 예. 참 아이들의 목소리는 생기가 있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학생들이 이렇게 버스에 올라오니까 저는 아이들을 배려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좋은 명곡을 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전 팝송을 제가 준비를 해서 틀어줬어요. 그랬더니만 유대인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미스터 팍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Please stop the music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악을 멈춰 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거 명곡인데 그랬더니만 자기 아이들은 세상 음악을 들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좋은 명곡을 왜요? 그랬더니만 아니래요. 하나님 음악에는 들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보고 강하게 꺼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요. 목사인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가요 들어요.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 가끔 들어요. 그런데 이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이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삶 속에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시간 날 때마다 찬송 들으세요. 영이 살아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송을 듣고 기도를 드리면 영이 살아요. 정말 영이 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는 매년 홍수가 날 때마다 범람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일대는 많은 부정물들이 모여서 농사가 잘 되고 풍부한 것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물이 정기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농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달랐습니다.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민족인 것입니다. 이른 비는 씨를 뿌리는 시기에 가을에 내리는 비이고 늦은 비는 곡식이 익어가는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둘 다 없으면 농사를 망치게 돼요. 지금 낮에는 엄청 뜨거워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어떤 권사님이 그러세요. 식물들이 다 타버린다고요. 때에 맞는 적당한 비와 때에 맞는 적당한 이 수분이 공급이 돼야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을 그런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는 뜻대로 되는 날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가뭄과 폭우 같은 시간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교회 사역 중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루에 2번 기도하는데요.
새벽과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기도가요, 매일 기도를 해도 은혜롭게 이루어질 때는 성령이 충만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요, 매일 기도해도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한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늘상 다그칩니다. 내 힘으로 교회 부흥이 이루어진 줄 아느냐, 내 힘으로 목회가 되는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딱지 택도 안 되는 소리다. 한번 웃었으면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서 계속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만 그럴까요? 목회만 그럴까요?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순풍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인생 사는 거 하나님이 툭 밀어주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면 좋잖아요. 저는 아내랑 걷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가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투기도 합니다. 혼자 걷는 것보다 둘이 걷는 게 좋지요. 왜냐하면 대화가 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혼자 걸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혼자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길에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다 끝났어요. 괜찮아 이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3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장이라는 축복이 임합니다. 셋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